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믿음의 분량 강의를 맡은 정구영 목사입니다. 제가 하게 된 믿음의 분량 강의는 이미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롱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믿음의 분량과 또 우림출판사에서 나온 믿음의 분량이라는 책을 근거로 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지식에 지식을 더해서 우리의 과학이 너무나 발달됐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되고 의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많이 발달되었지만 또 새롭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신종 질병들이 일어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당장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에 거대한 태풍이 일어나서 10,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 명예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 부귀 명예가 얼마나 갈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뉴스에 의하면 40년간, 여년간이나 권좌에 있었던 분이 하루아침에 숙청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봅니다. 이것은 북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의 한계를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인간의 능력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말씀드리게 될 이 믿음의 세계는 전혀 이 현실과는 다른 세계입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 현실에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들이 나타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에서 말하는 이 차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수학적인 개념에서는 점을 1차원이라 하고 선을 2차원이라 하고 3차원을 면이라 하고 4차원을 입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또 다른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호흡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돌멩이나 바위 같은 것을 우리가 무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호흡은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들을 우리가 1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흡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동물과 같은 존재들을 우리가 2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람과 같이 호흡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영도 가지고 있는 존재를 3차원의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무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육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의 세계는 이 육의 세계와는 관계가 없는 4차원의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영의 세계는 한계가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한대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하기를 믿음을 보배 중에 보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보배 중에 보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축복과 이 모든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그렇게 됩니까? 약속대로 됩니까?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되물으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그렇다는 증거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의식주 문제를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는 반문조의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축복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온갖 축복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오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나와도 복 들어와도 복,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이나 또 요즘은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서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질병과 장애도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저에게 여러 경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셨을 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갖 질병을 치료하시고 기머거리, 소경, 여러 질병을 치료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뵙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리고를 지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시던 분들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을 기회를 놓친다는 그 절박감 때문에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기뻐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 버린 채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소경이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소경에게 묻지 않아도 보기를 원한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고 분명히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래서 즉시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이런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은 자기가 아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하인이 중풍 걸렸는데 그 중풍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때 그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백부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던 사람인데 사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대단히 권위도 있고 높은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를 치료한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사랑하는 하인도 예수님께 부탁하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습, 사실은 예수님은 속국의 백성입니다. 육적으로 말하면 그 속국의 백성인 예수님에게 그 로마 제국의 높은 지위에 있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선한 마음이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동이 되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은 더 놀라운 고백으로 예수님을 감동을 시킵니다. 백부장이 한 고백은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우리 집에 오시는 수고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사가 있었겠죠.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까지 오시는 수고 안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그 시간에 자기 하인이 중풍에서 나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사실 중풍이라는 병이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치료의 근거가 뭐냐 하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질병도 장애도 다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 현상까지도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에게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뭄이 있다는 것을 예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주시죠. 그리고 한 3년 반 지난 다음에 다시 나가서 비가 내릴 것을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바알 왕에게 바알 신보다도 아세라 신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신가,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아세라 선지사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그러니까 850대 1로 누가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리는가를 알아보고 불을 끌어내리는 신이 참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합에게 담대하게 제안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850대 1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성경에 보면 저녁 때까지 계속 소리 지르고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 칼로, 창으로 자기의 몸들을 자해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끌어내리지 못하자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신가, 참신인가를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2돌을 쌓게 하고 그 다음에 단 주변으로 도랑을 다 쌓게 하고 장작을 패놓고 그 다음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물이 귀한 그때에 물을 3통씩 4번, 그러니까 12통을 갖다가 번제 위에 붓게 합니다. 그래서 번제 위에 물이 다 붓고 나무가 축축하게 졌고 단이 졌고 도랑에 물이 다 흥건하게 흐르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러니까 엘리야가 원하는 것이 바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기 원했습니다.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탈 것 같지 않았던 젖은 장작, 번제물, 그리고 돌, 단, 그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완전히 핥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자연현상까지라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엄청난 일까지도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믿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정말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까?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치료가 됩니까?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데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그 일이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 하고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료한 역사를 얘기하면 그거는 옛날에나 있는 일이지 지금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셨으면 오늘도 질병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이런 심각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무차원 1, 2, 3차원 그 다음에 4차원 영의 세계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와 연결시키는 끈입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 내 것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성경의 약속이 내게는 안 일어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믿음이 있다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다른 용어 두 가지를 배우게 되겠는데 하나는 육적인 믿음이라는 용어와 영적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믿는데요 왜 이런 반응이 나는 믿는데요 왜 이런 축복이 제게 안 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육적인 믿음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엇이 육적인 믿음이고 무엇이 영적인 믿음인지를 자세히 풀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적인 믿음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지식적인 믿음이요, 두 번째는 변개하는 믿음이요, 세 번째는 행치 않는 믿음. 이것이 육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 지식적인 믿음이 무엇이고 변개하지 않는 믿음이 무엇이고 또 행치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서 안 지식과 경험과 생각에 일치되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것이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되는 것만 믿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이 3차원의 우리가 사는 이 육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빛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단지 5%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하겠다. 그건 굉장히 어불성설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질은 어떻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5%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공기가 있는데 우리 공기를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산소가 없습니까? 이산화탄소가 없습니까? 질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 되겠지요. 또 듣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개하고 비교했을 때도 개가 인간보다 2배나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는 인간의 4배나 더 잘 들을 수 있고요. 돌고래는 10배나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동물보다도 듣는 능력에 관한 한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확인된 것만 믿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 자신의 지식과 내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태어날 때는 백지장 상태로 태어나지만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학교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또 책자를 통해서 요즘 같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우리 기억장치에 기억해 놓은 이 지식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 100% 옳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전에는 지구를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전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알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걸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은 그걸 옳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것이 옳지 않았다. 이런 지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아메바에서부터 물고기가 생기고 물고기에서 육지 생물이 생기고 육지 생물에서 원숭이가 나오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정설인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학설인지를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시계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가 많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계가 하나 있는데 화산이 폭발하면서 여러 가지 부속품이 툭툭툭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품들이 저절로 딱 조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립이 되면서 시계가 떼깍떼깍 하면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진화론은 이거와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화산이 폭발해서 부속품이 나옵니까? 부속품이 저절로 조립이 됩니까? 그리고 저절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계보다 더 정교한 것이 우리 인생들이고 동물들이고 식물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나왔을까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이론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 얘기합니다.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실은 자연 만물을 보면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 양심이 증거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상에는 유색인종도 있고, 그러니까 얼굴이 흰 분들, 우리처럼 황색인종도 있고 또 이제 검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 인종이든지 어떤 얼굴색을 가지고 있든지 눈, 코, 귀, 입의 위치가 정확하고 눈이 세 개인 사람은 없습니다. 코는 하나, 입은 중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창조주 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창조주가 여러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진화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설하는 그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입으로 먹고 소화하고 그리고 배설기관을 통해서 배설을 하게 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새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곤충도 마찬가지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동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아까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대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대로 보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신앙에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이 나오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을 그저 하나의 설화 정도로, 그냥 비유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소위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젊은이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침 출애굽기를 읽어 내려가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로막힌 홍해를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다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젊은 청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높이 펴고 할렐루야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젊은이가 하도 소리를 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니까 그 젊은이한테 가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할렐루야를 외치느냐?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사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제가 만났는데 어떻게 할렐루야를 안 부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신학자가 아주 한탄스럽다는 모습으로, 유감스럽다는 모습으로 청년을 바라보더니 청년 잠깐만 앉으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냉정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젊은이, 자네 지금 잘못 알고 있네. 자네가 읽고 있는 성경에 홍해라 기록된 것은 진짜 바다가 아니야.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곳은 광활한 갈대밭이었다네. 갈대밭이라면 그 밑바닥은 깊이가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늪이겠지? 깊이가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늪이라면 누구든지 건널 수 있지 않겠나? 삼척동자라도 단숨에 건널 수 있겠지. 그러므로 젊은이가 그 일로 그처럼 기뻐할 거는 없다네. 그러면 젊은이는 나한테 또 질문을 하겠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지. 그 증거는 성경이라네. 히브리 원전을 한번 보게. 히브리어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고 하지 않고 갈대바다를 건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 유명한 신학자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 신학자의 지적에 이 젊은이는 실망과 혼돈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빛으로 앉아가지고 시무룩하게 앉아있다가 성경을 다시 펴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신학자는 되돌아서서 가기 시작하는데 몇 발자국 안 갔는데 이번에는 아까보다도 더 힘찬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왜 그러나? 그러고 와서 젊은이 정신 좀 차리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곳은 홍해가 아니라 갈대밭이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전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 얕은 갈대밭 늪속으로 수장시켰다는 기록이 나오네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홍해 바다였다면 모르지만 이게 뭐 10cm밖에 안 되는 그 늪에다가 한 국가의 군대 전체를 수장시키는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됐군요.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전, 히브리 성경 본다, 원전을 본다 하면 우리는 이제 얼게 되죠. 아,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 상태에서 왜 홍해 바다 대신에 갈대바다라는 이 단어를 썼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홍해 바다를 갈대바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글을 제가 읽었기에 이 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동쪽하고 우리 한반도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우리는 서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 바다를 황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거기를 황해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어요. 왜 황해인가? 저는 충청도 산골 출신이라서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다색은 파란색이라고 하는데 왜 황해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나라 그쪽 그 황해는 바다가 황색깔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황해라고 한 배경이 이제 중국의 황허강에서 그 중국 동쪽 그 반도로 중국 동쪽으로 이렇게 바다로 흘러나오는 광물이 그 황허강이 굉장히 탁한 강물이잖아요. 그래서 황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색 강물이 바다 연안으로 들어오면서 바다 연안이 황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를 황해바다라고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온 바다가 다 황색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연안만 그 황허강 강물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황색이라서 황해라고 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왜 한국에서는 그거를 공식적으로는 서해라고 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도 황해라고 쓴 지도를 봤거든요. 왜 황해라고 했는가? 그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중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쓰던 용어를 그대로 빌어다가 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갈대바다라고 하는 것도 홍해가 다 갈대바다로 되어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애굽하고 연접해 있는 그 홍해 바다에 갈대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거기를 갈대바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마치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서해를 항해라고 불렀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글을 쓴다는 것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께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그 홍해를 갈대바다라고 쓴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한 글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자가 자기가 히브리어를 안다는 이유로 그렇게 얄팍하게 홍해 바다를 그저 10cm 정도 늪밖에 안 되는 바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경솔한 그런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신학자,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자라고 해도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육적인 믿음은 변개하는 믿음입니다. 변개한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바꾼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육적인 믿음의 세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있고 행동으로는 나오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믿어지는 믿음이 영적인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개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신앙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못할 것이 없는, 무한대, 불가능이 없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믿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다 영적인 믿음 갖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싶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